아버지가 자녀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없으며 자녀도 아버지로 인해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은 사회적 정의를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공동체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경고가 존재합니다. 불순종할 경우 그들 역시 멸망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거룩함의 주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에도 중요합니다. 신명기의 가르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다루며 이 거룩함이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책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관념과 달리 한 가족의 죄로 인해 모든 세대가 처벌받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말라는 경고는 사회 정의와 관련되며 이는 공동체 내에서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법적 구조가 부유한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며 이는 약자들이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합니다. 정부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이 소개됩니다. 이는 약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유복을 담보로 잡는 것에 대한 경고가 포함됩니다. 이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으며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명령은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원을 나누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내에서의 연대와 상호의 존성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을 도울 것을 원하십니다. 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에 따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서로 돕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차량 손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사고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느낀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와의 만남 후 느낀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면 복음을 듣지 못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